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남은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또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이 합쳐서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칠 때의 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과 시드기야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돼서 또는 내가 죽을 때가 돼서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하든지 그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죽겠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마음과 그런 말이 참 마음 아프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깨달을 기회에 깨닫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때가 와도 못 깨닫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 생각은 이렇게 바벨론 왕이 다 포위하고 멸망시키고 이러면 벌써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멸망했잖아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졌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깨닫는 사건을 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런 깨닫는 사건과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내가 믿겠다. 죽기 전에 믿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은혜거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은혜인데 그때 가서 내가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100%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믿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막상 멸망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때가 되면 믿겠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때가 되면 믿는 거 없습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때인데 나중으로 때를 미루는 것, 이것은 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이잖아요. 신앙생활은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언제부터 기도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지 마십시오. 기도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지금이라는 때가 중요하지 언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잘하지 않습니다. 점점 신앙이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만약에 이때에도 회개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뜻도 돌이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계시하시는 뜻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뜻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는 뜻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하나님께서 너의 집 정리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었던 바벨론, 아수르의 군사 17만 5천 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광경입니까? 요즘에도 일개 사단이 죽으면 무섭거든요. 한 15,000명 죽어도 무서운데 그거에 12배나 되는 군사가 하룻밤에 아무 전투도 없었는데 죽은 거예요. 그 시체가 널려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순종을 통해서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을 때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순종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15년 더 살게 됩니다. 그냥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왜 15년을 더 살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냥 제 수명 더 늘려주십시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위해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15년의 수완을 하나님께서 늘려주셨습니다. 이 망하는 사건이 임했을 때, 이때도 이것을 깨닫고 만약 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일으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라도 회개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왕을 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느냐,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셔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도록,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일입니다. 처녀들은 능욕을 당했고 아이들은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지 알아야 돼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벨론 군사들이, 어린애들은요, 얘네들 살아남아 있으면 또 나중에 반역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남자애들을 땅바닥에 쳐서 죽였고요, 여자애들은 끌고 가고요, 수많은 여자들이 다 성노리개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쓸모없는 노인들은 다 매달려 죽었습니다. 일할 만한 남자, 이런 쓸모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망한 사건 같아도 그 사건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끊어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인간이 파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버렸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70년에 걸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무조건 베풀겠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혹시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살았던 날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불성실하며 살아왔는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깨닫고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겁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날들은 눈 깜짝할 새도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날들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당장에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깨닫기 원하시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4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도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냐면요, 눈이 파입니다. 그냥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눈이 파입니다. 그러나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왕한테 이제 분향하잖아요. 왕들에게 시드기야 너도 분향할 것이다. 너에게도. 그리고 너를 위하여 애통하며 슬프다 주여. 여기 주라는 말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가 아니라 그냥 왕을 높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슬프다 주여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느냐?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너의 후손을 끊어놓지 않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파기하면 영원한 언약이 저절로 나를 구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파기하면.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세요. 그거를 핑계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늦추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분내거나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해야지 그냥 육신적으로 분노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깨어서 깨닫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기도하면 뭐가 나오느냐? 그냥 분통이 터지게 되는 게 아니라 눈물과 애통함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분통을 터뜨리지 마십시오. 분통이 왜 터뜨려지냐면 이게 육신의 혈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영의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영의 울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짐지시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보면은 저도 참 조심하려고 했었는데 한국교회 어떻고 너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를 짐질 만한 분도 아닌데 육신에서 나오는 분노를 가지고 교회들을 바라보면 한국교회 거쪽을 정작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요 육신에서 나온 판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근심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게 되냐? 교회를 위한 기도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교회를 짐지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짐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안 하면서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비난은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아무 소용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염려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근심이 있게 되면 뭘 하게 되느냐? 교회를 위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게 된다. 그런 영적인,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기도 생활과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으로 짐지는 것이 없으면서 그냥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고 불평을 토하고, 그거는요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판단하는 것이 신령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이 신령한 것 아닙니다. 뭐가 신령한 거냐? 신령한 것은 내가 기꺼이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짐질 줄 아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짐질 줄 모르면서 우리는 육신에서 나온 비판을 합니다.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그게 뭐냐면요, 육신에서 나온 또는 혈기에서 나온 죄밖에 아닙니다. 죄입니다. 놀랍게도.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기도는 안 해요.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썩었다 그러고,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혈기입니다. 육신에서 나온 헛된 판단입니다. 이 나라에 유다,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 시점에 어떤 사람이 없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다 누가 잘못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라기스, 아세가를 이제 다쳤고 유다의 남은 성읍들이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사실은 마지막이죠. 이것만 남았는데도 이런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 멸망할 시점이에요. 진짜 멸망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는 일입니다. 이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반대로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기꺼이 나의 짐으로 여기고 짐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비난하십니까? 짐을 지십니까? 누군가의 죄를 또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죄를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비난하십니까? 짐지십니까? 짐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애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애통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 위로라는 말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가 복된 인생이냐? 이런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함께 하시거든요. 이게 복입니다. 멸망당하는 상황이고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 지금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영혼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리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 인도하신다, 붙드신다, 지켜주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게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복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인생, 기도의 인생,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